땅은 항상 변함이 없죠. 그러나 그것을 경작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땅이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땅은 변함이 없습니다. 땅은 변함이 없고 경작의 기술에 또 다른 기타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그러나 땅의 원리를 벗어나 버린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땅에는 그 안에는 습도가 있고 온도가 있고 영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경재배나 물속에서 기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온도를 맞춰줘야 되고 영양을 공급해야 되고 온도를 맞춰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 위에서 또 재배하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땅 안에 있는, 땅이 내포하고 있는 그 원리를 벗어나서는 농작물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부 어떤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직장에서 내가 받는 급료에 따라서 나를 축복할 거라고, 나의 필요를 채울 거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직장 가운데 내가 받는 급료에 따라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직장이 축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사업이 자기 자신의 수입의 근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 자신의 풍요로움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의 풍요로움을 따라서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다, 공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근본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근본은 바로 축복의 원리의 근간이 그 안에 들어있죠. 원리의 근간이죠. 성령님께서 직장에서 너희의 위치에 따라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직장에서 너희 위치에 따라서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으로다가, 아멘,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입니다. 중국 간 딸의 필요도 채우십니다. 서독에 간 자식의 필요도 채우십니다. 미국에 가 있는 손주의 필요도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외지에서 사업하고 있는 내 자식의 필요도 채우십니다. 우리 자식들의 등록금의 필요도 채우십니다. 교회의 모든 필요도 주님이 채우십니다. 아멘. 직장이나 사업이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근본 원리가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에서 적용될 때 비로소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을 여러분의 수입의 근본으로 보는 것을 이제는 그만두십시오. 자기 직장을 수입의 근본으로, 필요의 근본으로 여기는 사람은 직장에 헌신하기 위해서, 직장에 붙어 있기 위해서 영적인 모든 유익들을 불이익처럼 여겨버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 일보다, 영적인 영혼 구원의 이런 일보다, 복음 전파 일보다 직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업이 자기 자신의 필요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사업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보이는 것이죠.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도 압니다. 옆선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도록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고, 열매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믿음은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통하여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은 능력자입니다. 근본은 누구라고요? 예,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근본은 바로 원리가 되는 그 근간, 축복의 원리가 되는 근간이 그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꾼은 뭐라고요? 땅이 근본이라고 그러잖아요. 땅을 통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경작하는 기술이나 이런 여러 가지 따라서 수확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직장이 돈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근본 원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수경 재배를 하든 무슨 재배를 하든 땅에서 기르는 그 근본 원리를 적용시키지 않으면 수경 재배도 안 됩니다. 곡식이 안 자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옆사한테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직장이나 사업을 여러분의 수입의 근원으로 여기는 것은 이제 그만 멈추셔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거듭나셨다면. 아멘. 그러나 거듭났지만 또 어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이나 수입을 여러분의 근원으로 여길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아직 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사업이 나의 수입의 근본이다, 이렇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그만 멈추십시오. 그만 멈추셔야 됩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노력이 축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멈춰야 돼요. 자기의 아이디어가, 자기의 머리가, 두뇌가 축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멈춰야 돼요. 멈추지 않는 한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는 한은 여러분의 축복의 땅이 적셔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직장을 여러분의 수입에 본다면, 수입의 근원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마치 강아지가 꼬리가 있잖아요. 개가 꼬리를, 어떤 개들은 이렇게 보면서 계속 돌아, 하루 종일 도는 개가 있어. 거기다가 방울을 달아나 봐요. 계속 물려고 돌지만 진전이 없어. 하루 종일 돌기만 해. 여러분이만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사업을 축복의 근원으로 보신다면 여러분은 일생 동안 직장에 매여서, 사업에 매여서 뱅뱅뱅뱅뱅뱅뱅 그 자리만 돌고 그 자리만 도는 거예요. 그 자리 뱅뱅뱅뱅 그렇게 돌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아니, 혼자 하지 마시고 옆 사람한테 당신의 인생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치 개가 자기 꼬리를 잡으려고 뱅뱅뱅뱅 도는 것처럼 결코 좋은 날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그림자만 쫓아다니는 사람. 그림자는 여러분을 배부르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림의 떡은 절대 배부르게 해줄 수가 없어요. 콩고물이라도 그 실제가 되어져야 나를 배부르게 할 수 있지. 갈비찜을 해놔도 그림인 갈비찜, 그림자인 갈비찜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이 주님 섬기기를 먼저 하시면 엄청난 보너스가 있죠. 그 보너스가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뭡니까? 그의 나라가, 그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십시오. 아멘. 세상이 경제를 염려할 때 여러분은 우리 경제는 탁월하고 일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은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럴 때 여러분은 그 사람 반드시 내가 전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 사람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난다고 사람들이 다 거절하거든. 그 사람은 내가 가면 마음을 활짝 열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대적하죠. 여러분 하여금 직장에 매이게 하고
이 사업이 안 되면 망할 것처럼 그 사업이 자기 자신의 수입의 근본인 것처럼 강요하지만 전적으로 그것을 거부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나를 구해라. 영적인 일을 구해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그분에게는 사업이 근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자기 수입의 근원입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근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인정할 때만 근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별 쉽게 다 믿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축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축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축복의 근원입니다. 눈을 보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축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적용한단 말이에요. 사업장에 그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하늘을 확 여시고 갑자기 금덩어리를 한 1톤을 막 어떤 사람 머리 위에 붓거나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죽어버리죠. 깔려서. 근데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축복을 하셔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사람을 통하여 후히 되어 꼭꼭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 누구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안겨줘. 사람을 통하여. 근데 여러분이 사람에게 매여서 그 사람이 아니면 큰일 날 것처럼 그 사람 비유를 맞추고 따라다니면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지요. 그 사람은 누구냐? 애국과 같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상한 갈대야. 그를 의지하다가 여러분의 손이 찔린다 이 말이에요. 상한 갈대. 갈대를 짚고 의지하다가는 넘어져서 수렁에 빠져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근원으로 여러분이 인정할 때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세상은 그래요. 일해야 돈을 번다. 공부해야 장학금 받지. 물론 받아야죠. 해야죠. 지금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에베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질 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에서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해라. 이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원리란 말이에요. 도둑질하는 사람 뭔가 부족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노력 없이 남의 것을 훔쳐오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은 컨닝을 하죠.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줄 것이 있도록 여러분이 열심히 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도둑질 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너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남 줄 수 있을 정도로 막 열심히 일해라 이 말이야. 아멘. 그 컨닝하는 사람은 컨닝하려고 하지 말고 남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게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 왜 남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야, 남 주려고 해. 남 주려고 해.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라고 그래야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남 주기 위해서 돈을 벌라고 그래야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그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직장에 사업에 적용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일하기 원하는 이유를 궁핍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일을 해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주기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하면 자꾸 저금을 하려고 막 고분분투해야 되겠어요? 그걸 좋은 땅에 심으려고 해야 되겠어요? 이런 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새끼 내 자식 우리 가정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절대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을 못 하셔. 그가 막고 있으니까 못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지으시고 뭐가 고장났을 때는 그 말씀을 보내셔서 치료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경제가 고장난 것 왜 고장났어요? 자꾸 나 내 자식 나 나중에는 그놈이 크면 어떻게 형제도 없어. 그냥 형제도 돌려 먹어야 돼. 왜? 나 하다가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형제판에서 싸움하잖아요. 돈 때문에 막 재판 걸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원리를, 하나님의 근본 원리를 적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가 고장났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나의 사업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 원리를 적용시켜야 되고, 직장에도 근본 원리를 적용시켜야 되고, 공부에조차도 근본 원리를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종적으로 번영하도록 정해놓으신 매개체란 말이에요. 주는 것이. 주라. 그래야면 후유되어 꼭꼭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한 사람이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뭔 줄 아니? 물어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뭔 줄 아니?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돋자고 부자 걸 막 뺏어서 주려고 그래요. 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부자 걸 뺏어 주라고 안 했어요. 네 걸 주라면 네 걸 줘봐. 저는 하나도 안 내놓고, 저는 하나도 안 내놓으면서 막 주라고 큰소리쳐. 지가 부자 되면 그런 놈들은 더 많이 숨기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셔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남겨두는 까닭은 뭐라? 너 복 주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를 도와줘. 옆사람한테 불신자를 남겨놓은 까닭은 나 복 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 네가 전도해. 옆사람 네가 전도해. 그러니까 나는 탁월한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 나는 내 형제를 돕는 자입니다. 나는 형제들의 결핍을 채우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런 매개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복을 마음껏 쏟아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직장에서 얼마를 받든 사업에서 얼마를 벌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것은 수입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업을 만지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만 하면 주님의 손길 생명이 되네, 주님의 손길 축복이 되네.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하심이라면 임재하심. 아멘. 그럼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에서 얼마 받든 그것을 여러분의 수입의 근원으로 여기지 마셔요. 그렇다고 여러분 직장을 우습게 여기라는 거 아니죠. 직장을 아무렇게나 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입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직장에서 제대로 일하지 말아라 이 말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옆 사람한테 평범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탁월하게 하고 남보다 더 두드러져야 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 의지하라 하고 이 이야기를 빼먹으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핑계를 대고 게으름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자기 유익을 찾는 거예요. 주려면 자기가 희생해야 돼요? 얻어먹어야 돼요? 일을 더 해야 돼요? 조금 해야 돼요? 굳은 일을 해야 돼요? 쉬운 일을 찾아야 돼요? 맞잖아요. 그렇다면 직장에서 인정 받겠어요? 받지 않겠어요?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에 잘 보이려고 하는 이 사람과 하나님의 원리 때문에 직장에서 탁월하게 기능하는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받는 축복 또한 근본적으로 다를까요? 어떨까요? 당연히 다르죠. 아멘. 한번 딱 평범하지 마십시오. 월등하십시오. 탁월하십시오. 이래야 맞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일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정말 그런 줄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원리를 적응하십시오. 평범하지 마십시오. 직장에서 월등하십시오. 사업 설명을 하더라도 남보다 조리 있게 잘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서는 것이 왜 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 한번 설 때도 준비해서 서게 될 때 여러분은 세상에서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당신만을 위해서 늘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항상 있지만
그 교회를 업심여기는 사람, 그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그와 같은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동영상 하나 찍는 문제까지, 비디오 촬영하는 이런 문제까지, 편집하는 문제까지 최고의 퀄리티를 적용하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이 있을 때 다음 영광의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지, 이것은 하는 것은 별 볼 일 없으니까 이거는 아무렇게나 해도 돼, 이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발전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수가 없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일에 적용돼야 됩니다. 이 적용되는 뭐예요? 고백을 통해서 적용하죠.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치유의 말씀을, 내가 믿고 있는 그 치유의 말씀을 손파모로, 할렐루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나의 모든 지정이가 나의 말을 따라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이 잘 안 될수록 여러분 더 많이 선포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없을 때 하나님의 당신의 근원이십니다.